경험들을 좀 소그룹에서 나눠봤을 건데 오늘은 요 제목 회계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알겠지? 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소그룹에서 나눴던 것처럼 혹은 이 제목을 통해서 유추할 수도 있겠지만 이 대사가 어디에 나왔었던 건지 알아요? 물어보자. 나 폭삭수가 쓰다 본 사람 손 들어볼래요? 학생들 중에 없죠? 학생들은 안 봤을 거예요. 뭐 아이유가 나오고 박보검이 나오고 아이유가 나온다고. 선율이 봤어? 뭐라 보려고? 혹시 나 이렇게 구분할게요. 남온유는 동생 온유라고 황온유는 언니 온유라고 할게요. 왜냐면 우리 내 딸 시온이가 오빠 시온이가 있고 우리 딸 시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빠 시온, 애기 시온이라고 구분하는데 언니 시온, 동생 시온이라고 언니 온유, 동생 온유라고 좀 할게요. 언니 온유야. 혹시 폭삭수가 수다 봤어? 조금 주로. 그러니까 나 이거 본 친구 있어요? 없죠? 소은이 봤어? 반쯤. 그러니까 다 못 봤어. 그래서 제가 준비했어요. 여러분 영상 하나만 보고 우리 계속 설명 좀 나눠봅시다. 소리 좀만 높여주실래요? 소리 좀 크게 켜주세요. 진짜 먹을 수 있어.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돼. 알지?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니 얘 학교 못 보낸다니까. 내년에 보내자. 내년에. 아이고 설렘만 남기고 살아? 응? 나중에 시집은 어떻게 보내려고 그래? 진짜? 분명히 학교 갈 수 있어? 갈 수 있어. 정근이도 갔어. 정근이 간 게 뭐 중요해. 아빠 금용이 정근이랑 친한 거 싫어. 학교 갈 거야. 그럼 일단 갔다가 아니다 싶으면 빠꾸 냅다 집으로 뛰어와. 알지? 아빠 집에 있어. 응? 금명아 내일 잘 뛸 수 있지? 나 1등 할 것 같은데? 1등? 요이 땀하면 가는 거야. 땀. 어? 근데 1등 안 해도 되니까 못하겠으면 빠꾸 자빠지면 아빠한테 냅다 뛰어와.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알지? 응. 요이. 너 우리만 너무 일찍 왔다니까. 무슨 왜 이렇게 거슬러해? 금명아 잘 찍을 수 있지? 찍기는 왜 찍어? 아빠, 양봉이야. 맞아. 아빠가 쭉 보니까 너는 다 잘해. 너는 다 잘해. 아빠 이제 다 알아. 그럼 이제 다 잘한다고만 할 거야? 스플리면 빠꾸하라고 안 하고? 그래도 있잖아. 너무 골치 아프고 안 되겠으면 빠꾸해. 그냥 냅다 나와. 아빠 이렇게 서 있을게. 응? 아빠가 맨날 내 빼거든요. 내가 외줄을 탈 때마다 아빠는 그물을 펼치고 서 있었다. 떨어져도 아빠가 있다.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걸. 말해줄걸. 아빠가 그렇게 서 있는 동안 아빠에게만 눈이 내렸나 보다. 금명아 아빠 여기 있어. 그러니까 다 너 하고 싶은 대로 해. 너 하고 싶은 대로. 아빠의 겨울에 나는 노골이 되었다. 그들의 푸름을 다 먹고 내가 나무가 되었다. 충성이 짜증난다면 빠꾸해. 아빠 맨날 여기 있어. 알지? 그 한마디가 얼마나 든든했는지 한 번은 말해줄걸. 말해줄걸.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폭삭소가수다의 드라마의 장면이 요거였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이제 박보검 씨를 계속 봤는데 어떻게 저러지? 어떻게 저렇게 잘생기고 연기도 잘하고 알려진 바에 의하면 마음도 저렇게 좋고 아무튼 그래서 약간 설거지 제목을 좀 이렇게 바꾸면 어떨까? 짜잔 짜잔 마음이 열리고 눈이 편안해지고 참 잘생겼어요. 심지어 그거 알죠? 노래도 잘해요. 피아노도 잘 치거든요. 수영도 잘해요. 뭐지? 아무튼 여러분 이 박보검 씨가 나온 박보검과 아이유 씨가 주연으로 등장했던 이 폭삭 소가수다라는 드라마에서 이렇게 유명했던 대사를 하나 꼽아보라면 이게 요거예요. 아니다 싶으면 빠꾸. 아니다 싶으면 빠꾸. 딸 금명이가 있었어요. 아이유 역할로 나오는 이제 딸 금명이가 있었는데 금명이가 잘못된 선택, 법적으로 어긋나거나 남에게 피해를 주는 그런 선택이 아닌 이상 그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할 때 아빠가 해주는 말이 아니다 싶으면 빠꾸해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고 싶은 걸 하다가 빠꾸해도 된다는 의미인데 여기에 담긴 중요한 의미가 그런 거예요. 뭐냐면 실패해도 괜찮아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기도 한데 그것보다 그 기반에 깔려져 있는 중요한 어떤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나를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나를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다는 걸 아버지는 금명이 딸에게 계속 얘기해요. 나 항상 집에 있어.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으면 집으로 달려와. 나 계속 여기 있어. 그러니까 시험 보다가 아니다 싶으면 와. 나 계속 이 자리에 있을 거니까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안 좋게 대하면 나 여기 있으니까 나한테 와. 그게 이제 수틀리면 빠꾸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메시지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다가 쉬고 싶을 때 혹은 좌절해서 실패해서 좌절을 맛볼 때 날 기다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것을 함축적으로 담아놓은 문장인데 그게 뭐였냐면 수틀리면 빠꾸. 알겠지? 요 문대사였어요. 근데 이제 저는 제가 이 장면 그리고 이 대사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거를 생각하면서 그리고 이 드라마를 보면서 이제 시온이를 대입시키면서 막 고민하면서 막 엄청 울었거든요. 근데 그것도 그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을 고민하다가 떠오른 어떤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거였어요. 맞아, 그리스도인도 그렇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를 기다려주는 존재가 있지. 신앙에서 다시 돌아가는 개념, 신앙에서 내가 있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개념,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회개라 그래요. 그래서 저는 이 장면이 굉장히 회개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마음과 오버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특별히 공동체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를 회개를 오늘 우리가 나눠보려고 하는데 그 나눔 가운데 굉장히 좋은 임팩트 있는 자료가 있다면 저는 이 폭삭 소가수다, 특별히 빠꾸의 대사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은 좀 회개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아까 읽었었던 느헤미야 9장의 말씀은 이제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뒤에 나오는 장면들이에요. 말씀이 선포되고 등장하는 장면이죠. 그쵸 그녀가? 특별히는 우리가 함께 읽었었던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3절에는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런 말씀들이 나와요. 이 말씀 보면은 뭐 대충 보면 그런 거예요. 뭐냐면 죄를 털어놓는 모습이요. 죄를 털어놓는 모습들. 그래서 한번 쭉 보면은 몇 가지가 있어요. 죄를 털어놓는 과정 중에 1절에 보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금식을 했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썼다 그래요. 이게 구약시대에 나오는 보통 회개하는 어떤 과정 중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근데 금식하는 게 뭐냐면은 말 그대로 밥을 굶는 건데 밥을 먹을 수조차 없는 심각한 슬픔 속에 자신들이 처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걸 금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거친 베옷을 입었다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자기의 비천함에 어울리는 정말 거칠거칠한 가죽옷이거든요. 내 삶이 정말 이런 거칠거칠한 가죽옷처럼 죄로 인해 내 인생이 이렇게 거칠어졌구나를 의미하는 그렇게 자신의 비천함을 말해주는 옷이 거친 베옷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죄를 머리에 뒤집어 썼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요 흙과 먼지를 의미해요.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 존재, 죄 앞에 있어서 죄로 인해 무너진 내 존재가 이런 먼지 같은 존재구나. 그래서 죽음이 그 죄로 인해 죽어졌을 때에 먼지 같은 존재가 된다. 그런 연약한 존재가 우리들이다. 그걸 표현할 때 이제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는 내가 먼지 같은 존재다라는 걸 표현할 때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회개하는 시간을 얼마나 가졌다 그래요? 3시간 동안. 3시간 동안. 회개를 3시간. 금식하고 거친 배움을 짓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는 율법책을 읽고 그 다음에 3시간 동안 뭘 했대요? 자기의 죄를 털어내요. 3시간 동안.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30분 동안 여러분들의 죄를 한번 스스로 써보라고 하면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진짜? 건우야, 너 가능할 것 같아? 아, 진짜? 쌉 가능. 야, 그러면 2시간 괜찮아? 2시간 동안 너 안에 있는 죄를 써보라 그래. 가능해? 2시간 동안. 가능해. 야, 너가 뭔데? 좋아. 서훈아, 3시간 동안 죄를 털어놓으라고 하면은 어떤 죄를 털 것 같아? 너가 그냥 머릿속으로 하면 가능할 것 같아. 3시간 동안.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수련회 가서 우리 설교 듣고 기도해야 하잖아요. 그거 3시간 동안 하는 거예요. 근데 이때 무슨 찬양이 있었겠냐고. 드럼, 베이스, 일렉 이런 게 있었겠냐고. 없었다고요. 심지어 어딨어? 제자리에 서서 3시간 동안 서서 내 죄를 읊었다니까요. 죄를 털어놨다니까요. 근데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자리에서 3시간. 윤강아, 어떻게 나랑 다이다이로 3시간. 아무튼 여러분, 수련회에서 3시간 동안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편해요. 그런 과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털어놓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다면 이게 중요해요. 금식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이렇게 3시간 동안 이렇게 죄를 털어놓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금식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쓴 다음에 그 사람들이 뭘 했냐고요. 그냥 그렇게 하고 끝났을까? 죄를 털어놓는 그 중간에 중요한 한 가지 행위를 했어요. 그 사람들이. 뭐냐면 이거죠. 다른 모든 민족과 관계를 끊었다고요. 관계를 끊었대요. 자, 옆에 친구들 한번 봐봐요. 옆에 앉은 형, 누나, 언니, 오빠들 봐봐요. 그 사람이랑 관계를 죄를 털어놓는데 왜 관계를 끊지? 여러분, 이거는 그냥 나 혼자 있을 거야, 다 꺼져, 이걸 말하지 않아요. 다 나가,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요, 다시 돌아갈 거야를 의미하거든요.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줄게요.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왔거든요. 근데 돌아왔는데 문제가 뭐였냐면, 내가 여기 있다가 여기로 돌아왔어. 근데 이 지역에 누가 있었냐면 이미 이 지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겠죠? 근데 돌아온 사람들 중에도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었겠죠? 남녀가 만났을 때 사랑에 빠져서 결혼을 하는 상황이 이 가운데도 있었다. 웃겨? 웃겨? 그래서 이방 민족의 남녀와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하는 일이 이 가운데서 발생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혼할 수 있죠. 전도사님, 사랑이 죄입니까? 죄는 아니에요.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그 가운데에서 섞였다는 거예요. 뭐가 섞여요? 다른 민족들의 종교 문화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함께 뒤섞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뒤섞였다고. 그러다 보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뭐였다? 이거라고.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는 상황이 그 가운데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만 일어난 게 아니라 하나님만 섬겼어야 됐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하나님도 섬겼던 거죠. 그렇게 되는 상황에서 그들이 다른 민족과의 관계를 끊었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이거예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겠다는 신앙의 회복이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면서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 나서 그들이 한 선택은 뭐였다? 내 주변에 있었던 이방 민족들, 다른 신들을 섬겼었던, 우리와 혼합됐었던 그 민족들과의 관계를 끊었다고요. 이 말은 그냥 나 혼자 있을 거야가 아니라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거야 라는 내 삶에 있어서의 의지적 선포였다는 거죠. 의지적 선포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빠꾸, 그 맥락이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아니다 싶으면 빠꾸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바로 요거라고 그랬어요. 내가 항상 여기 있어. 내가 항상 기다리고 있을게. 그러니까 돌아와. 근데 이 말은요, 드라마 속에서 이제 아버지가 딸에게만 해줄 수 있는 말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를 향해 말기도 하나는 거예요. 내가 항상 여기 있을게. 언제든 다시 돌아와. 나 여기 있어. 비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런저런 일을 할 수 있어요. 있다고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자유를 허락하셨기 때문에. 근데 그런 일을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해서 좌절하고 낭망할 때, 그리고 내가 내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향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야 네가 벌린 일이잖아, 네가 알아서 수습해라고 하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 항상 네 뒤에 있어. 그러니까 다시 와도 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로봇처럼 대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무슨 꼭두각시 인형처럼 다루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철저하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의심하게도 하시고요, 의심하게도 놔두시고요, 정확히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후회하게도 놔두시고요, 여러분들로 하여금 여러분들의 마음대로 살게끔 놔두시기도 해요. 근데 이 놔두신다는 게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놔두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내 마음대로 해서 일을 저질러 놨어도 그걸 수습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놔두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수해서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내 인생이 이제 망했나? 라고 정말 좌절하고 낙심하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요. 내가 항상 네 뒤에 있어.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다시 와.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이죠. 놀라우신 사랑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돌이키는 순간이 우리의 신앙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돌이키는 그 순간, 그 행동, 그 믿음, 그 선포, 그 고백, 그걸 우리가 한 단어로 뭐라고 해요? 회개라 그래요. 그게 회개예요, 여러분. 회개는요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는, 나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행위, 그 삶의 전환점, 그게 회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개는요 사실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공동체랑 굉장히 깊은 관계성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옆에 친구들 한번 봐볼래요? 옆에 사람 한번 봐봐요. 회개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정죄하고 판단해 아니 정확히는요 이 공동체가 회개랑 어떤 연관이 있냐면요, 누군가 회개했을 때 그때 공동체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프로세스를 한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앞에 한번 보세요. 앞에 봐봐요. 한번 앞에 봐. 자, 봐봐요.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 이게 하나님 앞으로 마음을 돌렸다는 거잖아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 이거예요. 내 안에, 자기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거든요. 누군가가 회개를 했다는 것은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걸 의미해요. 근데 이 내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말이 좀 어렵지. 건우야 좀 어려울 거야. 어려울 수 있어. 그러면 이걸 풀으면 이렇게 풀 수 있어요.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알고 보니까 틀린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이게 옳다고 여겼는데 하나님 앞에서 알고 보니까 이게 틀린 방향이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이랑 다른 방향이네. 정확히는 하나님이 알려준 방향이랑 틀린 방향이네. 이걸 발견하는 순간이 죄가 있음을 발견하는 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하는 거, 옳다고 믿어왔던 것이 알고 보니까 틀린 방향이었어. 여기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예요? 혼돈이에요. 혼돈스러워요. 혼란스러워하죠. 힘들어해요. 카오스가 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거죠. 혼돈을 마주할 때 함께 버텨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 혼돈을 마주했을 때, 그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공동체죠.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가 중요해요. 우리 선생님들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리더들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함께 신앙생활하는 친구들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이겁니다. 혼란스러움, 내가 살아왔던 그 방향이 틀렸네라는 그 인식이 왔을 때 오는 좌절과 낙심, 막연함, 두려움, 그 가운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그 가운데 함께 버텨줄 사람들, 그게 바로 공동체라는 거예요. 정확히는 바른 길을 함께 찾아가는, 하나님 안에서 바른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거죠. 그래서 내가 맞다고 여겼던 것이 하나님과 반대되는, 하나님이 알려준 방향과 틀린 방향임을 알게 되어 좌절스럽고 혼란스러워할 때, 그 시간 속에 함께 하나님을 찾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을 우리는 공동체라 그러는데, 그걸 어떤 공동체라 그러냐? 교회 공동체라 그래요.
교회 공동체. 그렇기 때문에 공동체와 회개는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자, 옆에 친구 다시 한번 보세요. 자, 그리고 친구를 보면서 좀 이렇게 인사해보고 도전합시다. 나를 위해 버텨줘라고 한번 인사해보도록 합시다. 인사합시다. 나를 위해 버텨주십시오. 나를 위해 버텨주세요. 자, 하영아, 건우를 향해서 말해줘. 나를 위해 버텨줘. 자, 연희야, 우리 누구야? 우리 건우를 위해서 한번 말해줘. 나를 위해 버텨줘. 리더도 힘들거든. 죽일 거라고? 누가? 침착해. 자, 아무튼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동체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의 회개와 공동체의 관계는 굉장히 밀접합니다. 공동체가 그 혼란 속에서 나를 잡아줄 수 있는 든든한 어떤 방파제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참 이 회개를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선택. 다시요. 다시 돌아오길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에게로 다시 돌아가는 믿음의 선택.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쉽게 이걸 풀어본다면은 내가 옳다 여겼던 것이 틀렸던 것임을 알고 그래서 내가 붙들었던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는 혼란, 그 혼란 속에 있을 때 함께 버텨줄 수 있는 사람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요, 교회 공동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함께 회개를 주제로 기도해야 될 두 가지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가닥이 있죠.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 한번 이 기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들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달라 그래요. 내가 나를 봤을 때, 달리는 차 안에 있을 때 나는 가만히 있어요. 하지만 그 차를 볼 때 앞으로 가고 있는 것처럼 나를 평가할 때 나 스스로 나를 평가하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나를 평가해야 되죠. 그랬을 때 우리가 간구해야 될 첫 번째, 회개를 놓고 기도해야 될 한 가지는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옳다 여겼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우리 이 기도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가 옳다 여겼었던 것을 포기할 용기와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주세요. 여러분, 회개도요, 용기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회개 아무나 하지 못해요. 나의 연약함, 나의 두려움, 내가 잘못해왔던 것을 인정하는 거요, 그거 아무나 못합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해요. 왜냐하면 내가 틀렸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회피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게 하나 있다면 그 용기가 필요해요. 내가 옳다 여겼던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내 자리에서 되돌아가서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 그래서 이 두 가지 기도 줄기는요, 개인에게도 필요하지만 공동체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잘못한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용기를 내게 해주세요. 그 용기를 부어주세요. 그게 우리 공동체 안에 회개하는 이들에게, 또 회개를 기다리는 이들에게 함께 공동체 생활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기도, 회개를 위한 기도라는 거죠.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회개는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이것은 마치 상처를 살균하는 과정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의 어떤 골맞던 모습을 발견하고 그 과정을 치료하는 과정, 그게 어떻게 보면 사실 회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걸 쉽게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다르게 표현할게요. 말씀을 읽으세요. 성경 말씀을 읽으세요. 그리고 그 말씀에 있는 내용과 내 삶을 비교해 보세요. 얼마나 맞추어져 있는지, 얼마나 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체크해 보세요. 그러면 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알게 됩니다. 그리고 구하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내 삶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 공동체에게, 공동체를 이루는 개인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으로 다시 돌아서는 놀라운 경험이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다리시고 반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닮아서 더욱 공동체를 품어주고 기다려주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공동체를 이루어나가는 우리 다드림교회 청소년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 나는 건강하다, 나는 틀린 게 없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내 기준으로 봤을 때의 나의 모습이 건강할지는 몰라도 하나님이 보셨을 때의 여러 두려움과 연약함 가운데 바들바들 떨고 있는 모습이 우리들임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그 믿음의 행위인 회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압니다. 하지만 주님, 나의 모습을 마주하는 게 두렵고 그것을 회피하고 싶은 게 우리의 기질인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방향과 틀린 모습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설 수 있는, 또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용기를 우리가 간구하며 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 우리의 삶의 태도, 우리의 삶의 고백, 그 모든 것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맞춰지길 원하오니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고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곁으로, 하나님의 방향으로 다시 이끌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